이 바나바에 대한 말씀, 이야기, 이분에 대한 내용은 주로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거기 보면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에 대한 거는 지금 어쩌면 이 세태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나바라는 사람의 위대한 그 일생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바나바는 많이 압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바나바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많이 아는데 그냥 수박 거달듯이 그렇게 아마 지나갔을 거예요. 바나바 하면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 이렇게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뭐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깊이 있게 나갑니다. 아시겠어요? 역사상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상 뛰어난 많은 사람들 뒤에는 내가 경첩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경첩 사람들, 경첩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 성도들, 경첩이 뭐예요? 경첩. 경첩과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경첩이 뭐예요? 문 열고 닫고 오는 문 있잖아. 이 미는 문 말고 여닫는 문. 여닫는 문. 우리 들어오는 현관 우리 문도 우아래 경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경첩 없으면 문 열려요? 아니, 문 열어요? 문 열어요. 경첩이 있어야 문을 열고 닫고 할 수가 있고, 또 경첩으로 된 것이 방 안에도 많이 있죠. 우리 저 방만 해도, 식당방만 해도 밑에 상자 문 열 때 이렇게 열고 닫고 할 때 경첩이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요? 만약 경첩이 없으면 문 열 수 있어요? 닫고자 할 때 닫을 수 있어요?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아야겠죠? 그 경첩 사람들이 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 뒤에는 반드시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10대 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커나오는 기간 중에 부모님 말고 사회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부모님은 말할 것 없이 여러분이나 나를 키워주고 양육해줬던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빼버립시다. 빼고 사회에서 삶을 살다 보면은 학교 선생님도 될 수가 있고 또는 사회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앞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잡아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은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들 있죠? 그거를 경첩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첩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모습대로 살아왔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만약 없었다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경첩 사역을 맡아서 해줬거나 도와줬다고 나는 믿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경첩 사람들은 묵묵히 뛰어난 역사상의 인물들을 자기보다도 더 뛰어나게 큰 인물로 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경첩 같은 사람이고, 그 자기가 경첩 역할에서 뛰어난 사람이 됐을 때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경첩 사람들, 또는 이런 말을 오늘날 흔한 말로 멘토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1대1로 스승 역할하는 걸 멘토라고 해요. 많은 사람을 거느려서 다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 스승은 티처라고 하고, 1대1로 한 사람을 맡아서 제대로 그 사람이 가도록 길을 붙잡아주고 안내하고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사람들, 이거 어려울 때마다 고비를 넘겨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혼자 스스로 헤쳐서 60, 70 평생 살아온 거 아니잖아. 분명히 있어요. 이걸 멘토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이걸 경첩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는 분명히 경첩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예? 그럼 경첩 역할로 끝났어야 돼. 뭐라고요? 지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어. 박근혜를 이용해가지고 돈이나 벌자, 권력을 이용해서 만몬적인 자기 물질만 채우고 자기 복만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우회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말하는 주순신 하나만 그런 줄 알아요? 그 청와대에 있는 것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며칠 지나니까 구속수감해가지고 조사받다 보니까 다 핑계가 박근혜가 시켜서 그랬어요. 박근혜가 지시해서 그랬어요. 다 그걸 돌려버리잖아. 그럼 박근혜라는 인간은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인간이 왜? 경첩 같은 사람들이 박근혜 위에 이제 올라서 버렸거든. 이게 경첩 같은 사람들은 한 사람을 뛰어난 인물로 만들고 뒤에서 그걸 보고 즐기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있거나 그 사람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경첩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뿐만 아니라 훌륭한 이 세계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대부분이 경첩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의 역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 이런 사람들이 경첩 같은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고 뒤로 물러났어야 되는데 앞에다 한 사람을 키워놓고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키워놓고 자기가 흑심을 가지고 뭔가 얻어내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은 흑역사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캄캄한 암흑으로 이제 접어들었어요. 이것이 길게 가냐 짧게 가냐 하는 거는 박근혜부터 시작해서 위정자들 하나같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인간들이 다 진실대로 죄로 다 고백하고 발려버리면 끝나요. 근데 하나가 뭔가 터지면은 그 다음날 또 터져. 그 다음날 숨겨놓은 것이 또 이제 꾹꾹 눌러놨던 것이 또 터져. 이러니까 그냥 백성만 고달퍼지고 지금 이 국가가 완전히 암흑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위정자들이 잘못 저질렀을 때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진실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위정자들을 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밑에서 고생하는 우리 백성들, 국민들만 이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걸 빨리 위정자들이 알고 자기 잘못을 드러내놓고 나는 이렇게 잘못했다. 예, 용서를 빈다. 이렇게 나가면 끝나요. 경첩이 경첩 역할을 하고 묵장 역할을 하려니까 문제가 있다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역사적인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 된 거. 사울이라는 아주 악독한 인간이 바울로 바뀌게 만든 거. 그래가지고 모든 그 전에 사도들이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주게 한 거. 그리고 세계 선교여행을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이상을 사도 바울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걸 길을 다 만들어준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경에 바나바가 위대하다고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그런 생각을, 난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 근데 원래 정치에, 재계에 많아요, 제 인맥이. 많은데도 나는 다 포기한 사람인데, 그러게 뭐 신경 안 쓰려고는 합니다만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딱 한 사람이 생각나. 김종필 씨가 이게 경첩 같은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예. 박정희 만들어냈죠. 김대중 정권에서 김대중 훌륭히 뒷받침해줬죠.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도 그랬나? 네. 아무튼지 간에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제2인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이 문제가 많았다니까요, 지금. 그런 사람이 경첩이에요. 근데 경첩이 또 없으면은 문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말해요. 문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세워질 수가 없죠. 경첩만 역할을 했으면은, 대통령 만들어 놨으면 뒤에서 대통령이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북돋아주고 간섭 않고 물러나주는 게, 그게 경첩 역할하는 사람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게 필요하겠죠. 나는 가끔 또 그런 생각이, 링컨 대통령이 위대한, 참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하나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그분은 기도의 대통령이었어요. 아침 새벽부터 기도부터 하고 시작을 해요. 기도 안 하면 죽어도 일 안 합니다. 저희 때 자기 전에도 반드시 기도하고, 집무실에서도 골방이 있어요. 골방에 문 열고 들어가서 꼭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사람 경첩이 누군 줄 아세요? 마누라입니다. 뭐라고? 마누라는 아주 독한
없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링컨 대통령 정기를 읽으면은 막 프라이팬이 날라다니고 냄비가 날라다니고 집에서 난리가 아니에요. 둘이 싸가는 게 배가 가면 저쪽 너머에서 다 들려요. 마누라가 독하면은 남편이 성공합니다. 뭐라고요? 그건 경첩 아니야. 내가 웃으라고 온 거예요. 경첩은 아니야. 근데 링컨 대통령이 어렸을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변호사 시험도 여러 번 떨어졌죠.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이 아니라 뭐지? 부지사인가 뭔가. 그래가지고 그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위대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 뒤에는 반드시 멘토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링컨 뒤에 멘토는 누구냐? 예수였어요. 어렵게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이나 나는 분명히 인간이 아니면 예수님이라도 멘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경첩력 가지고 여러분들을 올바르게 가도록 세워주는 또 여러분의 경첩이 있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또 경첩 역할을 해주는데 여러분은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또 여러분을 위해서 경첩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또 있더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경첩 역할하고 경첩 역할을 받는 거예요. 또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말씀 속에서 그걸 얻어내고 찾아내세요. 하여튼 잠언 하나만 읽어도 인생 바르게 가요. 잠언 하나만 잘 제대로 읽어도 다른 거 다 성경 66권 포기하더라.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이 사울이었을 때 이름이 처음에는 사울이었어요. 바울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붙잡아다가 넘기는 거예요. 사내들이 공의원에 갖다 넘겨요. 직결 심판받아서 사형시키게 만든 악독한 인간이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철저히 잡아다가 말하자면 고발하는 인간이 이 사울이었다니까요. 이게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고백한 것이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는 죄인 중에도 뭐라고요? 괴수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 인간 중에 하나였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런 인간이 다메섹 도상 다마스쿠스에 걸어가다가 예수님한테 갑자기 말하자면 예수를 만나요. 거기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승천하셨는데 내려왔다고 봐야겠지. 만나가지고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발등 밑에 쓰러져서 내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혔느냐 이 말을 듣고 그냥 일어나 보니까 눈을 물 거예요. 눈을 3일 동안을 어느 민가에 들어가서 봉사로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인간을 보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수해 주니까 눈을 떠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러면 신약성경에 27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요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중에서 13권을 쓴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요 이방인 선교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 당시에는 이방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알리고 포교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그거 있을 수 없어요.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뻗어나가게 한 최초의 역사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고 오늘날 성경도 반절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한다면은 사울이라는 그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인간을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직접 역할하지 않고 누구를 보냈냐? 바나바를 붙여줬다 이 말이에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경첩과 같은 역할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특히 이렇게 정치계가 암울할 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할 텐데 참으로 이게 바나바라는 요셉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것을 멘토라고도 하는데 이 요셉은 구브로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요셉 즉 바나바라는 요셉이 태어난 데가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뒤에 지도에 있어요. 뒤에서 두 번째 거 펴요. 맨 뒤에 말씀 페이퍼 뒤에서 두 번째 거 폈어요. 성경에는 구브로로 나와. 이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그래요.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해서 그 구브로라고 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지중해 섬 나오죠? 섬 구브로라고 써졌어.
여기에서 태어나고 여기에서 자란 사람이 바나바라고 말하는 요셉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래 레위 출신이에요. 레위 출신들은 자기 땅을 못 가져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구브로는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에요. 오늘날 말하면 이건 이제 터키에 소속된 섬이에요. 터키라는 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태어났으니까 자기 땅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자기 땅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 레위족은. 그래가지고 12지파가 여호수아로 인해서 가나안을 점령해서 쳐들어갑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11개 지파는 땅을 줘요. 분배했는데 1개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줘요. 왜 안 주냐? 그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사장직만 하라 이거예요. 제사장. 성전에서 장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지내라. 예배 드리는 걸 하되 예배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쓰고 남은 음식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11개 지파에서 걷어 11조 같은 거를 걷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 다 먹여 살려줬다니까. 땅을 안 주는 대신에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라는 게 레위족이라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저의 사도행전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 이야기 배웠죠. 나한테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 그 사가랴도 레위족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 제사장은 직책을 가지면 계속 대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바나바라는 요셉도 레위족이고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었던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땅을 가질 수는 없어요. 팔레스타인에서. 근데 구브로라고 써졌죠. 이게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해요. 이 땅은 다른 나라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없을 때 초대 교회가 하나 성립이 됩니다. 그게 사도 야고보가 아닌 누가 그것을 감독으로 있었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잘 기억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총감독으로 있을 때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총감독으로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이제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에서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장면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거기 보면 사도행전에 그 예루살렘 총감독으로 있는 거기에 와서 이 바나바가 와가지고 구브로 있는 자기 땅을 다 팔아서 판 돈을 가지고 온 거야.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자기가 땅 팔고 받은 돈을 다 내놔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내놨어요. 그런데 그 내놓는 거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그럼 내놓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찾아간 아나니아는 다른 사람이야. 이거 아나니아 딴 사람이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거 남편이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인이에요. 그게 딱 내놨네. 이게 손을 펴놨어요. 편손이라는 거야. 뭔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줘버리라는 거야. 내 재산을. 돈을 다 교회에다 바쳤다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누가? 바나바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 땅 팔아가지고 일부만 갖다 바쳐버렸어. 뭐라고요? 원래 처음부터 나는 나의 현금 중에 일부를 바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화내질 않아요. 바나바가 하니까 자기도 생색내기 위해서 한 거야. 이게 일종의 바나바가 모델로 나와. 왜냐하면 바나바가 자기가 땅 판 돈을 내놨다.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아나니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한 걸 보고 나도 흉내라도 내야지 이거였어요. 그리고 땅 다 팔아가지고 일부만 내놓고 이거 다 내가 판 돈 내놨습니다.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보나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거짓말을 알고 거기서 즉각 죽여버리잖아. 아나니아를. 남편이 그대로 하나님 쳐서 그 자리에 죽여버린다는 게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지금도 이건 다 역사하고 있어. 조심들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삽비라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자기 남편이 죽었거든. 그래서 삽비라한테 거짓말을 하니까 그 자리에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부부가 다 죽어버린다니까. 이게 그런 것 갖고 속였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속이려고 하지 말라니까. 특히 금전 문제 갖고는 조심해요.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알고 있고, 그 다음 다시 말씀 페이퍼로 앞으로 또 돌아갑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요새에게는 고모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 고모. 그 고모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그게 요한 마가입니다. 마가만 기억하세요. 마가가 말하자면 그 고모가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 마리아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바나바의 고모 마리아의 아들 마가. 생길이죠.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마가는 형제가 아니에요. 고종사촌이 되는 거지. 고모 아들이니까 생길이면서 고종사촌간이 되는 거야. 마가가. 이 마가가 여러분의 신약성경 중에 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 사복음 중에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이 마가예요. 마가였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잖아. 그런 것 등등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이 바나바는 자기 땅이 어디야? 구브로에 있었잖아. 구브로에 있는 땅을 다 팔아가지고 돈 갖고 예루살렘에 와버렸잖아. 근데 마가는 어디 살았냐? 예루살렘에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제 혼자 딸랑 돈도 없이 왔으니까 고모 집에서 마가하고 같이 지냈다고 봐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같이 사는 거야, 바나바가. 마가하고. 근데 이 두 사람하고 이제 바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져요.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름을 뭘로 바꾼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이 마가인데 그 바나바는 마리아와 함께 살았던 것은 추측이 되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길을 열어줄 수 있었던 것도 그게 바나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2인자 된다는 거. 2인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내세워서 그 사람을 잘 되는 것을 성취되고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걸 본다는 거, 바라보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 바라바라는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있는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키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인간이 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바나바의 위대한 거를 지금 하나씩 배웁니다. 지금부터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한 장을 넘겨요. 넘기면은 두 번째 이제 열린 문을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는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다 교회에다가 내놓을 정도 된다면은 엄청나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아니면 그렇게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것도 잘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열린 문이 돼야 된다는 건데,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면은, 먼저 찾아봐야 돼요. 사도행전 9장 26절 찾아요. 9장 26절 사도행전. 성경책 오늘은 좀 찾을 때가 많으니까 갖다 놔야 해. 202페이지. 신약성경 몇 페이지? 202페이지. 저 유사함으로 일어나가지고 저 뒤에 있는 성경책 많이 있어. 없는 사람 하나씩 갖다 주고. 자, 가요, 거기에. 9장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이제 말하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나도 제자 되겠습니다 하고 받아달라고 한 거야. 회심은 죄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쓰러지고 난 뒤에 3일간 봉사가 됐던 걸 눈을 뜨고 이제 와가지고 나도 제자가 되겠다 받아달라고 한 거야. 여기서 뭐라고 했어? 사귀고자 한다고 그랬지. 이 사귀고자 한다는 거 원문 뜻은 이것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된 게 아니야. 거듭 말하자면은 합류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이게. 나도 너희들 같이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담당하고 싶다. 나를 받아달라. 거듭거듭 합류해달라고 했으나 이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시작, 아니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아까 방금 이야기했죠. 다메섹 도상 걸어가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쓰러져 버렸다. 밝은 빛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나바가 알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울을 대신해서 바나바가 이제 말하자면은 경청력 가라는 거야. 소개를 하는 거야.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신자들에게 받아주라고. 사도들과 신자들에게 이 사울을 받아줘도 된다고. 자,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시작.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해야 할 일을 전하니라. 누가 전해주는 거야 이게? 사울 말을 듣질 않아. 받아주려고 하질 않아. 누구 말을 듣는 거야? 앞에서 바나바가 대신 말해주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은 사울은 그동안에 대제사장의 명령에 위임을 받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그냥 넘기고 잡아다가 넘기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넘겼다는 것은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살인자 중에 살인자예요 지금. 이 사울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게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이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울만 나타나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받아주려고 하진 않는 거야. 저 사람은 예수 잡아 죽인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하고 같이 받아주라고 하냐. 말이 안 된다. 이게 사울은 나를 받아달라고 했고 본인은 했지만 본인 말을 누가 믿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누가 이야기해 주는 거야? 경청력 가르쳐라.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허질 못해.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봐요. 거기 뭐라고 나와?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왜? 예수를 팔아먹은 놈이니까. 그 다음에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보낸 거예요? 다소. 그러면 여러분 그 지도 약간 저 맨 뒤에 두 번째 다소가 어딘가 보죠. 터키에 있어요. 터키 다소라고 찾았어? 터키 남쪽. 여기 보면은 다소라고 써졌네. 그죠? 이게 지중해죠. 다소라고 있어 없어요? 있어요. 다소로 보내버린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을. 근데 이 다소가 원래가 이 고향이야. 사도 사울의 고향이 다소였다니까. 이게 네 고향에 가 있어라. 죽이려고 하니까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아니 그동안에 예수를 팔아먹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긴 인간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그 악독한 사람을 누가 믿어주고 누가 받아주겠어. 게 바나바가 경청 역할을 했다 하지만은 그래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어디로 보낸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가지고 다소로 갈아입은 거야. 터키에 오늘날 일이. 여기 지중해 땅이고 여기 바다고. 그래 보내버린 거예요. 다시 거기를 봐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19장, 거기 11장 19절 찾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몇 페이지야? 그 줄이 조금만 넘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6쪽, 2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흩어져 버린 이유가 예루살렘 교회에도 사람들이 많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유대인들이었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걸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야. 그런데 보세요.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있어요. 이건 이번 주일날은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아시겠어요? 주일날 예배 때는. 근데 이 사건이 끝난 뒤에 뭔 말이냐면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즉시에 다 잡아다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이방 지역으로 다 퍼져나가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뭔 말인지 알아? 이게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교인들이 흩어져서 다른 데로 환난을 받으니까 주로 베니게, 두브로, 안디옥까지도 갔다 이 말입니다. 이 안디옥을 잘 기억해도. 그 다음에 20절 시작. 그 중에 두브로와 브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이란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한테 전해봐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방 쪽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21절 시작. 주의 소식을 듣고 함께 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주께 돌아오더라.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게 바나바는 그때 예루살렘에 요한 마가의 집에 같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바나바를 어디로 보낸다?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고. 안디옥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바나바가.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 찾으러 어디로 가? 자, 안디옥은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있어요. 여기 오늘날 시리아 근처인데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는 거야. 다소에 사울을 보낸 거를 바나바는 아니잖아. 데리러 간 거야. 그 다음 거기 봐요.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몇 년간?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들어야지. 역사를 좀 알아야 돼. 이런 거 알면 재밌어. 잘 들어야 돼. 이제 바나바를 보냈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면 가보라고 해서 보낸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가 초대 교회 때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방인 땅이에요. 안디옥은 이방인 도시라니까. 유대의 도시가 아니야. 근데 이 안디옥으로 다 흩어져 간 사람은 거기 있는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합쳐갖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 거야. 근데 이것이 불같이 일어나요. 근데 이 교회를, 안디옥에 교회를 일으킨 사람은 평신도야. 뭐라고? 바나바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가 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교인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뭐예요?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나바를 보낸 거야. 여기에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시킨 거야. 파송시켜서 가서 보니까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소가 가깝잖아. 다소에 사울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사울을 변론을 많이 해줬으니까 이게 끝까지 사울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 경청력까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안디옥에 온 거야. 와서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네. 둘이 같이 사역을 했다니까. 그래야 큰 무리가 이제 안디옥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이 어마어마한 초대 교회로서 성공을 이룬 거야. 이제 알겠어? 무슨 말인지? 예? 알았지? 그러면은 사울이라는 인간이 예루살렘에서는 배척을 받았지만 여기는 이방인들이 많잖아. 이게 자연스럽게 배척을 안 받고 여기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거고,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 가난한 사람 구제해주지, 불쌍한 사람 보살펴주지, 이렇게 유난히 사랑으로 서로가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걸 보고 이 안디옥 근처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냐, 저 그리스도인들을 봐라 이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온 데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제 알겠어요? 이때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 그러면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저 그리스도인을 봐라, 그리스도인이다, 저 그리스도인 지나간다,
이거는 조롱하는 말이었어. 처음에는 뭐라고? 칭찬하는 말이 아니었다니까 그리스도인이. 근데 조롱하는 말이 굳어져 가지고 오늘날도 우리는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인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그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열린문 정책을 썼어요. 그래 뭐라고 하냐? 사도들은 우리가 그가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 거리를 유지하자고 그랬어. 사울이라는 사람은 거리를 좀 유지하자 하니까 바나바가 뭐라고 말하냐? 아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는 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그를 우리는 맞아들이자. 하나님이 막으면 그때 가서 문 닫아버리면 될 거 아니냐. 문을 열어주자는 거였어. 이게 바나바의 적극적인 설득에 의해서 사울이 이제 드디어 말하자면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특히 이방인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거든. 부름을 받았어.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제1차 선교여행, 2차, 3차 선교여행. 지금 여러분들 그 지도는 1차 선교여행 지도거든. 뒤에 두 번째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그래서 기독교라는 오늘날의 초대 기독교의 모습을 갖춰놓은 분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으니까. 초대교회라 해가지고. 그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 줘야 될 텐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상당히 부패하고 타락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초대교회의 그 상태로 우리는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게 경첩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린 눈과 귀. 이거 원래 워낙 많아요. 많은 걸 다 이야기 못하니까 빨리 나갑니다, 그냥. 거기 사도행전 13장, 14절, 18절 찾아요. 13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찾았어? 예. 14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하나씩 읽어.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나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많은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국 땅에서 나그네들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까 약 450년간이라 이스라엘 역사가 다 나오는 거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땅을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 베냐민 지파와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게 복음 선포야. 지금 이야기가 중간에 쫙 나오잖아. 예수님에 대한 거 나온 거. 예수님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온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에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야. 형제들아 아브라함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은 바울이 적극적으로 여러 대중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라니까. 그렇게 받아주지 않던 이제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져 가지고 여러 군데를 이제 1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전파하는 그런 설교하는 장면이야. 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예수의 그 이야기를 쫙 풀어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1년을 바나바와 바울이 섬겼다고 그랬지. 1년을. 그러고 난 뒤에 바나바와 사울은 새로운 일을 맡겨졌는데 그들이 다른 신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안디옥을 떠나 다른 민족에 복음을 전하도록 떠나라 하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셨고 사울의 이름은 다시 바울로 바뀌게 되었대. 예수님은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던가. 요한복음 4장 35절. 이것도 오늘날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한테는 말이야 밭에 추수할 게 많어. 근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어. 그러니까 빈자리가 많은 거라고. 이제 알았어? 예수님 한 말이 그 말이 이게 밭에 추수할 정도로 다 익어가지고 곡식이 허옇게 익었는데 그걸 베야 될 거 아니야. 어? 추수기에 베야 되는 일꾼이 부족하다 이거야. 바나바와 사울에게는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었고 도전을 볼 수 있는 열린 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처음에 사울하고 같이 출발했어요. 세계 선교 여행을 제1차 선교 여행을 같이 출발했다니까. 아시겠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처음에 1차 선교 여행할 때 바나바와 사촌 동생 마가를 또 데리고 왔어. 여기서 이제 시비가 붙어.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보면은 참 이게 뭐라고 나오냐. 사울, 바나바와 사울 그렇게 나와 성경에. 그러다가 점차 뭐라고 나오냐. 바나바가 빠지고 사울과 바나바. 바울과 그의 동행들 뭐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오냐. 변화가 돼 자꾸. 그거 잘 봐야 돼. 바울과 뭐라고? 바나바.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 또는 바울이 아니었어요. 바울. 이렇게 바나바를 처음에는 앞에다 내놨는데 점차 어떻게 돼? 바울과 바나바로 되고 바나바로 완전히 이제 경천역할 만한 거예요. 앞에 나서 이제 누가 나 내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1차 선교에 나한테 잘 들어야 돼. 마가를 데리고 왔어. 마가는 누구야? 바나바의 생질 사촌 동생이란 말이에요. 고모 아들이니까 고종 사촌간이야 이게.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같이 바울 사도랑 3명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바나바와 바울의 그 사역을 마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알아? 바나바도 도와줘야 되고 같이 따라가면서 누구야? 바울도 도와주고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다가 현지 쪽 남부 지역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 그냥 뭐라고? 마가가 여러분이 쓴지 마가복음이 그 마가를 말하는 거야. 이게 역사가 쫙 줄거리가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냥 가버렸어. 선교 여행에 고생을 못 참아서 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바나바가 자기 사촌간인데 바울보다도 훨씬 처음에는 앞서갔는데 이제는 바나바가 바울보다 못해. 그건 이제 바울이 항상 리더 역할을 하거든. 그게 그 꼴을 못 참아서 갔는지 그것이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돌아갈 리가 없거든. 뭐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찾아야 할 게 그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그 아까 지도 있었죠. 뒤에서 두 번째 지도를 봐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지도만 보면 머리 아프고 나 이렇게 생각 말고 그 1번만 찾아. 안디옥이라고 나오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전도여행이 출발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1번 밑에 글자 작지만 읽어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출발한다. 그 다음에 2번 시작.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두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른다. 3번 시작. 살라미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마가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둔다. 마가 요한이 아니야. 요한이라고 아니 마가라고만 해도 돼. 이 마가를 여기서 데리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시작. 사울 대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5번 시작.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마술사 나는 글씨가 잘 안 보인다. 읽어봐요. 예수라라는 복음을
복음 전도를 방해해서 잠시 동안 맹인이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쭉 가다가 어디를 보냐면은 내가 찾으라는 거 수수께끼 그 위에 부분에서 마가가 돌아갔다는 장면이 몇 번인가 빨리 찾아봐. 7번. 7번 봐봐요.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어디서 돌아간 거예요? 7번 저 위에 올라가 봐. 저쪽 따라서 위로. 어디서 돌아간 거예요? 버가에서. 버가에 돌아간 거예요. 이게 버가까지는 같이 갔어. 근데 마가가 여기 돌아가 버린 거예요. 참지를 못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뒤에 페이지를 봐봐요. 뒤에. 이걸 줄여서 그려놓은 그림이야, 이게. 줄여놓은 거야. 버가가 아니라 이탈리아. 버가다, 맞아. 버가야.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갔다 이 말이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야.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제 나중에 이야기가 이제. 근데 미리 이야기한다. 이 마가는 잘 들어요. 바울을 떠나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 지금 선교 여행에서 그 뒤에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은 누구를 또 따라다니냐면은 베드로를 따라다니지. 누구?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를 영적 아버지로 섬겨. 뭐라고? 이제 바울하고 헤어져서 누구를 따라다닌다? 베드로. 나중에.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선교여행 갈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라고 그랬어. 마가를 사도 바울에게. 근데 잘려버렸어. 나 마가 안 데리고 간다. 그 실로나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 마가 안 데리고 간다 하니까 그것은 이제 드디어 폭발을 해버렸어. 누가? 바나바가 화가 나가지고 바울하고 싸움이 붙어버렸어. 경론을 심하게 해버렸어.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왜 싸움이 붙었냐?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봐야 또 돌아가봤습니다. 또 돌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거야. 선교지에 가서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안 데리고 가는 거고 바나바는 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마가를 자꾸 데리고 가라고 한 이유는 선교지 돌아다니면서 마가에게 무엇인가를 좀 해줘라 이 뜻이었어. 바울은 무슨 일을 하겠냐. 바나바는 아니다. 너희가 야한테 뭐 좀 해줘라. 너 데리고 댕겨라 이렇게 된 건데 안 데리고 가는 바람에 이제 바나바하고 갈라져요. 갈라지고 같이 다녔어. 선교여행을 처음에는 바나바하고. 근데 두 번째 선교여행부터는 바울이 바나바하고 찢어져 버려요. 이게 오늘날도 보면은 교리는 둘이가 똑같아요. 교리가 갈라진 것은 아니야. 이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나 교리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바나바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갈라졌어요? 선교에 대한 것 때문에 갈라진 거야.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많아요. 이게 큰 이런 사람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이야.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온갖 단점, 별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어느 먼 훗날 나오진 않지만 언제나 안 나오지만 마가가 이제 베드로하고 같이 된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베드로는 또 이걸 못 써. 들려온 전승에 업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도 말은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복음 전파도 잘하고 담대했는데 이게 글씨를 못 쓴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수행비서가 된 거예요. 뭐가 됐다? 비서.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따라다니고 먹고 자고 같이 돌아다니다가 베드로한테 그동안에 3년 이상을 예수님을 섬겼던 이야기를 하나씩 둘씩 마가한테 다 해준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예수님과 제자 생활 3년 이상을 이야기해 준 걸 가지고 바로 복음서를 쓴 게 마가야.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서가 그렇게 나왔지만 이게 네 개의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맨 처음 써진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맨 나중에 쓴 거야. 그거 참고 안 하고 사도 요한이 마가복음을 참고 안 하고 쓴 거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갖고 썼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 그럼 마가가 얼마나 큰 일을 했어. 그냥 바울을 떠났지만 영적 아버지로 모시면서 베드로를. 그리고 현재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나오기 시작 성경에 이게 신학자들은 베드로는 이제 어부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배운 것도 없을 것이다. 이 글을 못 쓰는 베드로인데 누가 썼겠냐. 베드로가 불러주는 말을
마가가 써준 거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도 마가가 큰일 많이 했지.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갖고 막 싸움하고 다투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마가 때문에 싸움이 났다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 화해가 돼요. 그게 중요한 거야. 열린 마음이 꼭 필요한 거야. 이게 딱 닫아버리면 안 돼. 화해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면 골로새서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마가를 내게 유익하니 나한테 좀 오라고 해라. 말하자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마가를 찾아요. 마가를 나한테 좀 보내달라. 그런 다음에 이제 다 상처를 아물어서 화합이 됐다는 결론이 나오지. 그죠? 근데 그때까지는 이렇게 다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부분을 왜 이런 것을 자꾸 내가 가르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인간사도 똑같아.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살아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금방 또 다시 돌아서서 화합하는 게 그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아무튼 나는 이걸 작성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참으로 그냥 요새 우리나라 상태가 너무 걱정이 되잖아. 이게 기도를 하기를 방향을 잡아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국가가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이 좀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를. 뭔 말인지 알아 몰라. 나라가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 그런데 이것도 역사하면 또 하나님이야. 드리는 말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야? 이영근 목사 이걸 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전에